샬롬,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름 휴가 잘 쉬고 왔고요.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가 말씀 나눔 영상 함께 나누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의 말씀, 가장 새로운 것,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죠. 철학의 본거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런 철학자들의 이름이 명시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그리스는요, 온갖 철학자들 그리고 사상 정신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와 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호기심이었어요. 이 말을 제가 나쁘게 말하면 지적 호기심으로 끝났지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중요해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가장 새로운 것이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와 그리고 그의 부활입니다. 이게 가장 새로워요. 제가 어제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게 대부분의 반응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새로움, 또 다른 것 좋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버금가게 이미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예수와 부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딱 한 번 단해졌기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서 온갖 철학과 사상을 논하고 있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가장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21절을 보십시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얼마나 지적 호기심이 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것 아니면 기뚱도 듣지 않았어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억해라 이런 거는 이들이 듣지도 않았어요. 뭐 새로운 것 없나? 뭐 새로운 것 없나? 새로움에 목말라 하고 새로움에 배고파하고 그리고 이 새로움은 단지 그들의 지적 호기심만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을 뿐이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맹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로 31절까지를 쫙 보시면 이제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포인트가 달라요. 단지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삶의 변화. 그래서 마지막 31절을 보십시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가 이제는 우리들의 온전한 삶의 변화를 일구어 낸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새로움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습니다. 저 역시
매일 말씀을 나누고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찌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함이 없겠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뭐 새로운 것이 없나? 저도 엄청 배고프거든요. 하지만 그 배고픔이 크면 클수록 그와 버금가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되새김질, 이것에 대한 묵상, 그리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새로운 것이 뭐냐고요? 오늘 바울이 수많은 철학자들 속에, 수많은 사상가들 속에 외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가장 새로운 것은 예수와 또한 그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이 분명한 사실만이 우리들을 새로움으로 이끌어가며 그 가운데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구어 낼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월요일 한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또한 오늘부터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현장에서도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일궈 나가심을 온전히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장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새로운 건 뭐 없나, 새로운 건 뭐 없나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데 그 새로움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하였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가장 새로운 것은 예수와 그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삶의 변화인 것이죠.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며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며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